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제5장 5장 1절로부터 우리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했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구했다 해서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준다고 하는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그대로 다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죠.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고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죠. 환경 속에서도 다 평안합니다. 근데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고통이 정말 고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는 가운데서 오는 고통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고통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 고통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아픔과 상처로만 남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사역을 이루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 우리가 보면은 1절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당시에는 솔로몬의 왕국이지만 우리가 앞전에서 보았지만 산당이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뼈아픈 너무나 깊숙이 어떻게 보면은 이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스라엘에 아주 뼈 깊이 숨겨져 있던 이 산당 제도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요소가 산당으로부터 사실 시작이 되는데 그거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장면들입니다. 열왕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를 세운 이유는 나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바로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게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 봐야죠. 협소하게 볼 수는 없어요. 오늘 다윗 왕국,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보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렇게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통합적으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깨닫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솔로몬은 아버지하고 얘기한 게 있죠. 그죠? 역대상에 보면 아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은 아주 상세하게 설계 도면까지 다 남겨놨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로왕 시람을 듣고 그의 신하 솔로몬에게 보냈고, 시람이 다윗 평생에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도 알거냐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가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아래, 그러니까 통일 왕국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이게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군인이라고 하는 명칭 때문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명칭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재료를 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건축하지 않겠어요? 제가 한국의 2000년도 초에 분당에 있는 모 교회, 제 선배님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하는 도중에 그 선배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교회가 상가교회인데 한 150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상가 넓은 데인데 교인이 많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연세가 나이 64세였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러면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3년에서 4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67세, 8세, 그럼 은퇴하실 나이인데요. 그랬더니 그건 상관없대. 그냥 자기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느 목사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이 나이가 50이 되면은 다른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50이 되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진다. 저는 그런저런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도 50대 초반에 이 교회로 왔는데, 이렇게 성전을 구입해서 왔는데 생각해 봅니다. 보면서 사람들의 욕망과 자기 의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의 뭔가를 남기기 위한 증거를 하는 것이 사람들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정도는, 이거는 솔로몬은 그냥 거저가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에 보면은 너무나 자세하게 다윗이 성전 준비를 하여 다 준비해놨어. 흘러넘치도록. 그런데 다윗은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랬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어떤 절제력.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수들의 모든 손길이 다 떨어졌을 때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다윗이 못해서가 아닌 거죠. 원수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그 사실 앞에 다윗은 그냥 복종한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여기서 원수들을 그 발바닥에 뒀다는 얘기는 다윗은 이건 너무나도 잘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에 어떤 환난들이 다가왔는지를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함으로 사단이 틈을 탔고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그가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는 군인이었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못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탑시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고 싶어도 안 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는 다윗의 열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여기 말씀대로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다. 정말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정말 평화의 현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과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여디디아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일을 했으니까 내가 거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평생을. 그렇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룰들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으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냥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 아침의 예배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 여러분 개개인을 통하여 어떻게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게 아니고 아픔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그 길은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그건 아픔이 아니고 기쁨일 겁니다. 절망이 아니고 소망일 겁니다.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왕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태평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좋을 때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보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힘든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거라면 훨씬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런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죠. 하나님 내게 태평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국을 다스리기 전에 왕이 오르고 나서 우리 아도니아 사건이 있었잖아요. 반란의 사건이. 그리고 그 반란의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정치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적으로 보면은 위기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태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시각적으로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이게 참 어렵지만 있어야 되는 꼭 아주 간절히 모든 사람이 원하는 소망 중에 하나일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참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정치를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 팔렌티오의 그 CEO였던 알렉산더 카프라고 하는 사람이 기술공학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사람들이 삶의 현장을 이제 제도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뭐 그전에도 제도화지만 그러나 그런 제도, 과거의 제도화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시스템화된 그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시대. 기술공화국이 돼버린. 그러면 거기에 과연 저는 그걸 읽으면서 과연 거기에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것들이 현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나 보여지는 것들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신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말한다는 것이 과연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 이제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고 나를 시험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고 세상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점점 무뎌지게 만드는 게 문제예요. 사회 현상이 점점 우리의 신앙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싸워야 될 신앙의 대상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넓게 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어려운 시절,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걸 다 그냥 밑으로 두고 하나님의 태평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평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움, 오늘 이 손길 안에서 여러분들의 평화가,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고 지혜를 갖고 하루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조차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손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을 통하여 태평 성대를 주셨고 또 그 솔로몬 입으로 주신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졌듯이 오늘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주님의 주시는 평화를 선포해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승리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